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라. 혹시 일본의 하치코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23년 일본에서 태어난 아키타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치코라고 하는 이 강아지인데, 하치코의 주인은 우에노 히데사부로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시부야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주인이 출근할 때마다 하치코는 매일 아침 그 주인을 역까지 배웅했고, 오후가 되면 같은 시간에 역으로 나와 주인을 기다렸던 그런 강아지라고 합니다. 매일이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5년 5월 우에노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우던 이 하치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주인이 출퇴근하던 그 시부야역으로 그는 나왔습니다. 주인이 죽어서 새 주인에게도 입양되기도 했지만 하치코는 여러 번 도망쳐 결국 시부야역으로 계속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부야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떠돌이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사연을 알게 되었고, 역 직원과 상인들이 먹이를 주며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치코는 약 9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렸고, 1935년 3월 하치코는 역 근처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이 이제 말년의 하치코였고, 그 오른쪽에 있던 사진이 시부야역에 있는 그 강아지를 기르기 위한 하치코의 동상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충성심은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이렇게 동상에 찾아와 지금도 만남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어서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하치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임을 저 강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본문은 택함받은 제자를 파송하는 주님의 파송 설교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이전의 8장과 9장을 통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흥분되고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기적을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랐을 때에 나도 기적과 유명세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나도 그분처럼 능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정하고 파송하기 위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희망찬 제자들의 마음과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파송받음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 즉 죽으러 가는 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흥분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파송돼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의 모습을 더 언급해 주십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공회와 회당은 유다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임, 또 회의의 구성원체였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종교 사법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공회에서 형이 결정되면 회당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형을 집행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회와 회당에 붙들려 형을 집행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은 동족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18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잘 알듯 로마 제국 지방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신문한 서기오 바울, 벨릭스, 베스도가 대표적인 총독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임금들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유대 땅 지역들을 다스렸던 분봉왕들, 즉 헤롯과 같은 그 분봉왕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 앞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동족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의 가장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가장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죽음과 핍박의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록치 않은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핍박이 있고 죽음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능력 있고 잘 풀리고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명예가 내 삶을 가득 채우며 간증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들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만 보면 계속 웃어주시고 예배도 잘 오시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힘든 상황들이, 말하지 못하는 웃음 가운데 내면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최근 SNS를 통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판들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와 SNS 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올라왔을 때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우리들을 향해 비난하였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정 교회나 목사가 실수를 하면 전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비난하며 나타나는 그 반기독교적인 유튜브들도 있고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팀과 함께 전도할 때에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어찌나 그렇게 차갑던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도지를 받아주면 감사한 것이고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현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래도 대학생 때 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시장에 나가고 터미널에 가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젊은 청년이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에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때니까 벌써 15년 전, 16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였지만 요즘의 전도는 정말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신방을 하다 보니 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자꾸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시는지. 교회 다니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다니시는지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타겟이 되기도 한다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내고 계신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상황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회를 담당해서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팝이다, K-문화다, K-식사다 해가지고 한국인이 각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지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인 한국인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현실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곳에서 선교를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폭탄 테러도 있고 폭행 및 살해 위협 등등 어려운 일들이 선교지 현장 가운데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의 모습은 편할까요?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신방할 때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잘 다녔으면, 내 딸이 다시 교회를 잘 다녔으면, 내 가족이 지금 몇십 년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 예배를 드려도 꼭 빠지는 가족이 있기도 하고, 전도를 해도 친구보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마음 문을 잘 열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게 가족입니다. 그저 주님이 만져주시고 변화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진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더하죠. 절을 안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가족과 단절하여 평생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이단으로 인해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 그 장로직을 은퇴하시고 아직까지도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받거나 죽을 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위치와 또한 내가 처하는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제자됨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제자 되는 거 포기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해. 멈춰. 좀 포기해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굳세게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 세우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충성,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바라보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에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한, 믿음성, 충성 등을 뜻하는 말로 자기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신실함, 성실함, 특히 맡겨진 의무에 충실한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충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 또한 충성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함과 정직함, 성실하게 견뎌내는 것. 상황이 좋아서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견디는 것, 그것이 성경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충성의 덕목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지켜 세워 나가라. 전쟁 중인 군인들이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터로 달려나가며 또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이끄는 지휘관의 명령이 승리를 이끌 것을 믿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 명령을 완수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의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충성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충성은 주님을 향한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제자로서 굳건히 그곳에서 세워나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으로 이겨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첩함과 순결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성도님들 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몸보신을 할까 뭐 이런 게 생각나시나요? 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뱀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준 동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하여 먹게 했던 주범이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끊어지게 역할을 했던 그 동물입니다. 그런 뱀을 성경에서는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총명과 현명과 생각 없는, 다시 말하면 능력 있고 똑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하며 민첩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피하고 상황에 맞게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간결하며 예리하며 능력 있고 힘 있고 결정하는데 그 능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뱀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에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시는데요,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이 순결하다의 원어는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진하고 죄 없고 흠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바라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주를 내려가려면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가는데 거기는 어디서 그렇게 비둘기들이 들어오는지 막 떼를 지어서 이렇게 광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사람이 와도 그냥 이렇게 구구구구 하면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발길질을 해도 뭐 잠깐 놀라는 것 같지만 그냥 바보같이 그냥 계속 구구구구 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간교함의 반대말은 순진함,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함. 세상 속에서 거룩한 양심을 지키는 모습,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모습 반면에, 간교한 모습 반면에 순진함, 순진무구함, 그런 순결함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둘 중 어느 것에 치우치는 것이 그 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간교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진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힘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선하고 온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제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친구들 중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착한데 일 처리가 늦고 잘못된 선택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을 너무나도 못해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일은 빠릿빠릿하고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잘하는데 성격은 정말 더러워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최악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안 좋고 일도 못하는 사람. 성격도 안 좋은데 일도 느려가지고 막 공동체를 저 사람만 보면 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사회 공동체, 사회 구성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부르신 자리에서 이리와 같은 악한 무리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줄 때 뱀처럼 간교하고 민첩하게 피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능력 있게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날마다 찾고 간구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순결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힘있게 살아가고, 반면에 능력 있다고 하여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순결하며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줄 아며 흠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된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의 모습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성되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받는 모습이 증거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 그들은 두렵고 무너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성경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엠마오 두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을 깨달은 제자 공동체가 충성된 증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 죽음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주님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 공동체가 충성된 증인들이 됩니다. 변화된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달합니다. 고통받는 것 지금은 어리석고 비참하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하던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핍박했던 자에게 충성된 자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된 그가 또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고 충성된 자로 변합니다. 충성된 제자들이 이방인 집사 스데반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스데반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 이리와 갔던 사울을 만납니다. 그의 죽음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충성된 증인이 됩니다. 바울을 만난 수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 충성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충성된 증인을 만들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끊임없이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충성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 제가 밟는 그 땅이 고난의 연속일지는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충성된 증인을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나 핍박이 올 때 맞서 싸우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한 일임을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복음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 충성된 증인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인 우리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다른 모습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충성된 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핍박을 주면 그대로 당했던 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세상의 검으로 막아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의 방법이라 핍박하시며 그를 말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검으로 똑같이 검으로 네가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들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이 아닌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께서도 그가 집행하는 형을 그대로 당하시며 복음을 변론하셨습니다. 공회 앞에 섰던 주님의 제자들도 복음의 행동을 변론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섰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똑같이 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같은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난받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될까요? 저는 세상 모습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같이 돈과 명예로 세상을 핍박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세상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할까? 왜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을까? 가장 가슴이 많이 아픈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전도도 그만두고 선교도 그만두고 예배도 그만둬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친다고 하여 우리도 세상을 때리고 똑같이 욕하고 복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더욱더 감당해야 됩니다. 더욱더 전도해야 되고 더욱더 선교해야 되고 더욱더 이웃을 품어야 되고 손가락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편함과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 끝까지 견디며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좋을 때만 영광이 아니라 어려움, 절망, 낭만 가운데에서 빛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견디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이 내 삶 가운데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